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사실 하나의 묶음, 세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 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은 이 주제,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8장에서는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9장은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교훈하죠. 20장에 가서는 거룩을 방해하는 죄악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함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거룩하라라는 단어는 원어로 케도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케도심은 거룩하다라는 뜻의 동사 카다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속된 것과 구별된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을 따르라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라라는 것은 세상을 따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레위기 19장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에서만 총 8번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호와다라는 표현도 8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신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보다 종살이하던 그 삶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만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의 만족을 느끼고 부족함이 없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상황을 예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장막을 세우고 있는 그때에 모세에게 레위기 말씀들을 주십니다. 부족함 없어지고 만족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장 말미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그 힘들고 어려웠던 430년간의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너희의 진정한 신이자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요 신앙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찾죠. 그런데 평범한 일상이나 삶의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는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훨씬 더 덜 찾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날 기억해야만 해. 내가 죄의 종살이하던 너,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러니까 날 기억하고 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의 걸음을 단계로 나누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초의 단계는 바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이어서 부모 경외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모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같이 연결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너희의 육신의 부모는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전하는 통로야.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의 육신의 부모님께 경외하고 공경해야 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켜야 하는데,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영적인 부모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기초 단계입니다. 또 이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4절에 가서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란 원어의 뜻은요, 신, 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4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새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또한 거룩한 삶으로 가는 바로 첫 번째, 첫 단계, 첫 걸음인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화목제물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 기뻐 받으시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내가 받으려고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 받으라고 할까요? 바로 은혜를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나 말씀을 들을 때도 이래서 은혜가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는 모습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드린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세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보면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첫째, 둘째, 셋째 날에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배드리는 처음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 이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예배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으로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기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영적인 부모로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거룩한 삶의 첫걸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은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중간 걸음은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삶의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웃사랑의 실천의 단계입니다. 그 이웃사랑의 실천의 모습은 첫째,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생각해 밭과 포도원 같은 데에서 난 소산물을 수확할 때 그들의 몫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11절부터 18절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면은요, 남의 것 탐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고, 이웃을 힘들게 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에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의 단계로 나누어 첫걸음, 중간, 그리고 마지막 단계, 총 4단계의 기초, 그리고 4단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단계를 함축적으로 집약해보면 또 다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2단계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와 아주 동일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거룩한 삶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향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환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웃 사랑은요,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사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법환의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거룩한 삶의 모습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말뿐이 아니라,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